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이수호 집사님은 한 주간이 너무 좋았나 봐요. 지나간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참 좋았습니다. 저것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매주 했는데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비록 힘들었어도 참 좋았다고 말하면 참 좋은 날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그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그러한 성당에 가감하게 생명을 걸고 내걸고 유럽의 종교개혁을 도화선을 그은 지가 벌써 506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이제 유럽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시발점 속에 저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직접 성경이 손에 들려지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처럼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개혁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우리들인데 돌이켜보면은 저 자신부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머리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오늘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러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 시간과 공간 이전에 계셨던 영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러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들어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 22장 21절에 그러면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만 끝이 그래서 마지막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니까는 그 말씀이 의심 없이 신뢰성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도 다 알아요. 사탄도 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교회들을 공격할까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인정하지만 그 성경 66권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은 칼빈이나 루터나 할 것 없이 종교의 시작을 했던 사람들은 오직 성경이었고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문하고 과학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859년에 그런 일로부터 시작된 것이 뭐예요? 다윈이라고 하는 사도 찰스 다윈을 통해서 이런 종의 기원을 저술하면서 이런 진화론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들을 완전히 거부하는 그러한 진화론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화론도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다 미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을 핑계 삼아서 고등 비평이 나왔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사회학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컨텍스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성경과 더불어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지이 들어왔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한 사회적인 상황들을 틈타서 그러한 동성애나 성, 정체성 등 사회가 요구하는, 그 사회가 디맨드하는 사상이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상들을 타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타협은 없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타협해서 교회 안에 교단들이 문제가 생기고 갈라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세상의 학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종교개혁의 취지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 말하기를 복음 안에 살고 있음을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 살고 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오늘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이면 된다고 하는 것, 다른 것들로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 다른 것들은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다른 것들로는 정말 하나님을 증명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세상에 과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부터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게 다 약속한 것들을 이루었다. 구약에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이미 다 말씀해줬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복음이란 무엇이, 복음이란, 이 복음은, 이렇게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이 놀라운 복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살아가는 것을 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고 하는 것.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그 삶이 예수의 승리하신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았던 것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증인이다. 원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결코 잘못되고 못 살고 어렵게 사는 것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러한 과정의 시련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하고 행복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다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행복자라고. 목사님, 나는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일들 맡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 많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행복자로 세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만나고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히 물러가는 것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에서 풀림을 받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서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행복자가 되었는데, 이러한 행복자가 되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어 주는 것, 우리는 다 그러한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그 빚은 채무를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채무를 졌다.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힘들어 또 수입이 만만치 않을 때 크레딧 카드 막 써보세요. 크레딧 카드가 처음에 쓸 때는 좋지만은 이것이 막 원금 상환이 안 되면은 그렇지 엄청 불안하잖아요. 처음에는 우습게 봤는데 이게 막 그냥 장난이 아니게 불안할 때 이 채무가 얼마나 겁신합니까? 연체가 되면은 연체료가 붙고 그렇죠,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빨리 갚아야지, 다른 돈을 대해서 빨리 갚아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세계적인 재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과학이 많이 뛰어나서 그렇죠? 치매를 걸린다거나 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반신부수가 됐을 때에 한국에서는 힘들지만은 그 줄기세포를 잘 연구해가지고 그 줄기세포를 맞으면은 많이 회복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 맞으면은 오래는 못 간다 하더라고요. 한 달, 뭐 이렇게 2달 이렇게 그 효과가 있대요. 근데 한 번 맞는 그 액수가 장난의 액수가 아니에요. 엄청난, 돈 없으면 맞지도 못해. 오늘 보니 그거 맞는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야, 아무리 맞아도 그렇지 몇천만 원을 주고, 쉽게 얘기해서 몇만 부, 한 번 맞는데 몇만 부를 주고 맞아도 여러분 몇 개월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면 또 원상대로 돌아가요. 계속 맞다가 보면 어느 날 그 사람도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보다 생명의 가치가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저나 여러분이 다 빚진 자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다 빚진 자라고 오늘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은 너나 할 거 없이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그 누구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이고,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의 결과로 갖가지 불행한 일들을 겪는 거예요. 죄의 결과 때문에 여러분 갖가지 불행한 일들을 겪는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들의 죄악들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여러분 공격해옵니다.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 도둑놈이다, 도둑놈.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사단은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조그만 약점만 나타나면은 사단은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늘 얘기했잖아요. 늘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니, 깨어있어야 돼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염려와 그지 걱정한 것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는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66권의 성경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통해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말해요. 독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설정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 그게 중요해요. 내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왜 여러 개를 만들지 하나만 제시하냐고 따지고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어요. 이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래서 오늘 종교다원주의들이 태동되어지고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지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전파하는 것은 삶 속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오늘도 복음의 빛인 자로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죄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능력은 임하게 될 때 이렇게 있는데 그 능력은 뭐로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능력은 어떤 상태나 환경 앞에 항상 탁월한 것, 이것이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뭘 얻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얻어, 권능.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듀나미스, 파워풀한 능력, 다이나믹한 파워풀한 그런 다이나모 같은 그런 폭발력을 가진 능력을 갖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기회를 할 수가 있고, 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이 땅에 또 떠나가시면서도 대위임 명령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그것이 어디든 간에 그것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 땅끝까지 이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 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겨요. 지금은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그런 세상 속에 있지만은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은 요즘에 그 현상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에코 체인지다. 에코 체인지 시대. 에코 체인지. 물림통 안에 갇혀 있는 시대. 우리는 물림통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림통. 그러면 물림통 안에서 있으면 뭐만 들려요? 메아리 치는 그 메아리만 들려요. 메아리만. 그래서 세상 전체를 보지 못하고 계속 메아리 치는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좋아하는 것만 보고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에코 체인지의 삶이다.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싫어합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듣기 싫은 소리 금방 싫어합니다. 나도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좋은 소리 하고. 근데 그건 죽는 거예요. 어느 교회 이번에 가는 그러더라고.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 목사님 그러더라고. 저기 조거식도에 있던 목사님. 자기네 교회에서는 지옥 얘기를 못한대. 지옥 얘기. 지옥 얘기를 했더니만은 누가 편지를 보냈대요. 왜 목사님 지옥 얘기를 하시느냐고. 그런 시대. 진짜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친구만,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귀래. 여러분 좋은 사람만 사귀면 안 돼. 나쁜 사람만 사귀어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사귀어보고, 그래서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한다고 하는 것. 이런 에코 체인지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소경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원수 같은 자에게까지 그들에게 빚진 자로서 다가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필터 버블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 필터 버블에서 딱 나와요. 그러면 이게 편향 확증주의라. 편향 확증주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공급하는 거고.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구글로 리서치 해보세요. 구글을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서 리서치. 제가 이제는 메디케어 보면 구글에서 뭘 보내줘요? 계속 그냥 메디케어에 관해서 엄청난 것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요거에 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유튜브를 들으면은 내가 관심 있는 법을 안에서 그것만 계속 보여주고 거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한번 클릭해보세요. 계속 축구에서 나타나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의 판단이 흐려지고 편향, 확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보수, 진보. 보수는 보수 거만 누르잖아요. 진보는 진보 거만 누릅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이것이 오늘 어제 일이 아니라 벌써 2010년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글이나 유튜브, SNS를 사용에 맞춤을 이룬 알고리즘의 그런 확증 편향을 가속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만 공급되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잡아두는 거. 사람이 어디에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은 없구나. 이런 세상밖에 없네. 여러분 거기에 매여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메워준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만 제공해 주는 거죠. 우리 이 시대는 평안하게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이런 평안한 것만 아니잖아요. 때로 어려움은 시련도 오고 역경도 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힘든 일만 오면 견디지를 못해. 왜? 늘 거기에만 젖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힘들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빚진 자로서 전도를 못하는가?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예수 잘 믿으면 되었지.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만 좋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영혼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의 빚진 자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면 오늘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다시 말하면은 바로 구원의 능력을 생산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능력을 다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구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잘 몰랐을 때가 있었구나.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아람의 광야의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엄청난 능력들을 경험하고 삼천까지 다녀보고 환상을 보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도권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의 그런 현주소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어.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 중요하지 않았어. 그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약함을 때문에 3번씩 간절히 구했던 그가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2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때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잘 모를 때에 여러분 배우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아파졌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낫고 싶은 욕심이 생겨지는 것이고,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은 이렇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똑같이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의 능력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의 능력을 생산해내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문제이지. 저도 그래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다 죽어지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데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변명이 필요 없어요. 아,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죽어지지 못하니까요. 마찬 교회 안에 마찬가지. 질서라고 하는 것. 명령이 하달되면은 따르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이해했네요. 그럼 끝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 축복합니다. 아멘.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럼 서로가 그때 뭐가 임해? 그럴 때 악한 것이 임하는 악한 것이.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구원을 통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유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에요. 구원이란 곧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렇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누가 자유케 한다고요? 아들이.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아들의 아들. 진리와 정말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는 다른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찬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말씀에 생명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종교개혁위원회는 다 다른 그런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 있던 것도 다 지워버렸죠. 뭐 십자가, 이런 오르간, 피아노 다 필요 없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오직 말씀이 잘 선포돼.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우리가 먹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이야.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집중하라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놓은 것들이지. 그렇죠?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나 찬양대도 없어요. 오직 말씀한 데도 있잖아요. 이상한 데. 오직 말씀 2시간씩만 그냥.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자유로운 모든 것을 풀려나는 게 자유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다고 하면은,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건져낼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에 허덕이고 있는데 물에서 건져내을 받은 것, 그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 구원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는데 나를 해방해서, 사망에서 해방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으로부터 풀려나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무엇으로부터 풀려나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나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귀신 들렸던 자에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이르렀다. 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귀신 들린 자가 구원을 받았는가? 귀신 들렸던 자에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에서 풀림 받는 것도 구원이구나. 여러분, 그런 구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병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런 것이 구원이에요. 병에 매이면 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리잖아요. 속박됩니다. 병에 속박, 그 병이 나를 막 끌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해요. 저는 그런 병으로부터, 악한 귀신으로부터 풀림받는 구원의 역사가, 해방의 역사가, 자유함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쟤를 보세요. 주님이 잠들어 있을 때 같이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에 일어서 다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잖아요. 그때 제 아들이 주님을 깨우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우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죽게 되면서 깨어나는 그런 마태복음 8장 25절에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위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구원도 있다고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죄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있는데 이런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는 믿기만 하면 얻는 구원이 임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진노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진노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예수 믿지 않으면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노에서 구원하시려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은 종말론적인 구원이에요. 종말론 마지막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는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해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첫째 기근과 전쟁과 그렇잖아요. 홍수 난리, 이런 일이 지나고 난 후에 반드시 그날이 되면 여러분 종말의 때가 온다고 하는 걸, 종말의 재림적인 신앙을 가지고 무장하여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날에 여러분 다 들림받으면 얼마나 감격할까. 그 감격을 바라보며 종말론적 구원을 믿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지혜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모든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듣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하면은 구원만 떠올려. 구원받았구나. 그러나 복음에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오늘 17절이에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하박국 2장의 말씀을 인용해 온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만약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윤리적인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실하게 산다는 뜻이므로, 신실하게 살면 거꾸로 뜻이 뭐예요? 의인이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면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많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의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인을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돼. 그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오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의인이 된 의인, 하나님이 나를 의인되게 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산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해요? 칭의다. justification. 하나님이 의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줬어요. 그 의롭담을 얻은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의롭담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왜 칭의라고 하는데 그 의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의인이 된다는 뜻도 아니라 의롭담을 얻는다는 뜻도 아니라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한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간주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우리의 스테이터스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신분은 의인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수준은 뭐라 그랬어요? 수준은 죄인이에요. 죄인. 살아가는 것을 보면 다 죄인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어릴 때는 때때로는 열받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넘어지면 야 목사님도 보니까 별거 없구나. 왜? 아직도 죄인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수준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줬다. 우리의 신분이 의인 되었지만 아직도 수준은 죄인인데 그래도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할 때 너는 이제는 의인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난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괜히 후원팔다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해서 불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의인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의롭다 없는 길, 하나님의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길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처럼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판사가 죄가 없다 하는데 나는 아직도 죄인이야.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솔직히 죄는 있지만은 판사가 죄 없어 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야, 아직 살아났구나. 기뻐가지고 막 방청돼서 막 일어나는 거 보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개선, 새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시급히 사랑하셔서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이루어주시고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다른 거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침부터가 이 말씀을 읽다가 야 그렇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다 필요 없어. 믿음으로 사는 건데 무엇이 필요해? 근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어요.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나이가 많든 적든 하등에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직설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한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킨 것이라고 하는 것.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이것은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다우심이 있다고 하는 것.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착각하면 돼. 믿게 하시는 이가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주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이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왜냐면 내가 믿어서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야. 그 믿음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감사하며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아마 우리의 사역 현장에 높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심령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복음의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하여 우리는 그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 여러분 되게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사역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에 진정으로 쓰임받아서 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과 믿음의 선물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사랑 성도의 성도들 그래요. 세계 선교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기업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 이것들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빚진 자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